할렐루야. 뒤함교 성도님 여러분, 벌써 12주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때에 그동안 여러분이 두 방향의 영성으로 잘 준비하고 잘 세워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히려 빛으로 드러나고 또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2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뒤에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12주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12년 동안 귀한교회를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두양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또 그 두양교회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두양교회와 두양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두양교회 설립 12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유년기를 지나 12세 청소년기를 맞이한 두양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먼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자 양육과 선교에 전념해오신 전임 박은영 목사님의 뒤를 이어 허남석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온 교우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두양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모습을 그리며 저희들도 더 열심히 두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로 여러분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대면하고 이렇게 목회할 때보다 요즘에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요즘이 훨씬 더 여러분이 제게 가까운 것 같아요. 기도로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있고, 또 귀한 공동체와 하나 된 그런 지체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이 과정은
지나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 목사님께서 광고의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오충환 선교사님 코로나 확진되어져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요. 그 사모님이 전복순 사모님이시죠. 전복순 사모님이 계속 저희 카톡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그런 그 애절한 마음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복순 선교사님 어머님이 김은혜 권사님이신데 이 김은혜 권사님도 확진을 받아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권사님, 오충환 선교사님, 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치료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에 여러 어려움과 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브라질의 오충환 선교사님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은혜 권사님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속히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역이 중단되고 한국에 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그 사정과 형편을 찾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12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내 귀한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신앙을 고백한 우리 귀한교회 재직들, 또 귀한 주의 종들, 또 한 분 한 분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을 기필코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교회와 성도들, 귀한교회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컨택트 시대, 그것도 줄여서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는데 언택트 시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임팩트는 대단히 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안 가려고 하고, 예. 조금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마스크를 써서 일단 마스크를 통해서도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또 직장에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하고, 회의를 할 때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가능하면 시장 사람들이 있는데 안 가려고 그냥 주문해서 배달받아서 살아가고, 이 곳곳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엄청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화까지, 새로운 그런 문화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예배 아닙니까? 이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세상 언론이 만들어진 용어예요. 비대면 예배.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는 대면 못해도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예, 어쨌건 이 거리두기라는 이 네 글자, 이것이 교회의 풍토를 바꿔놓고 삶의 여러 가지 문화를 바꿔놓고 사회 구석구석에 부정적인 나쁜 그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거리두기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기독교 사회 문화 문제 연구원이라는 데서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3월달과 7월달에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전처럼 교회에 똑같이 나갈 것 같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겠죠.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결같이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몇 퍼센트가 똑같이 교회 나가갈 것 같다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75%. 25%는 벌써 빠졌어요. 교회 잘 안 나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3월달보다 7월달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했을 때 나는 아예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8.2%예요. 비대면 예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모니터 앞에서나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할 것 같죠. 18.2%가 예배 아예 안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상적인 답변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100% 똑같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빠짐없이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겉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가 100% 우리가 보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이 과정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려내는, 흔드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가려지지 않아요. 어려울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누군가 하는 것이 옥석이 그 가운데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19절 한번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아멘. 참 교회 구성원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우리 뒤안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밖에 한국 교회 전체를 이렇게 넓혀서 생각해 볼 때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 또 교회를 아예 예배를 안 드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었느냐라는 데에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세 종류의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외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나그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겉으로 보면 교회 출석하고 교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외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외인. 외인이 무엇입니까? 어디 안에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외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흔들리니까 자기 소속을 찾아가. 이런 외인의 입장에 들어있는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그네 같은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누굽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와서 보고 방문하고 그냥 돌아가고 하는 그 사람이 나그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외인으로서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의 권속이고 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야 돼요. 나그네 교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 외인과 나그네, 이런 외인도 들어있고 나그네도 들어있고 참된 하나님의 가족도 들어있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확인해온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찍이 존 칼빈이 이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나눴어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가시적 교회고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건데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지고 예배 의식이 있고 함께 모이고 공동체 생활하고 등등 이런 신앙생활하고 이루어지는 공동체로서의 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건 눈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바예요. 그런데 비가시적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모르지만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가시적 교회. 우리는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가시적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함을 받는 비가시적 교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참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또 비유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 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무엇로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처소로 비유하고 생각하니까 외인이라는 것도 나그네라는 것도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용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인, 아까 19절에서 얘기하는 외인으로서의 교인은 이 건물의 이미지로 바꿔서 얘기하면 완성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완성해 놓으면 거기에 입주하잖아요. 그것처럼 입주교인이 있어요. 입주교인. 입주교인이라니 제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만든 용어인데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데 싹 입주만 하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은 거기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혜택만 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건축물이 세워지는데 아무런 기여가 없어요. 그냥 완전하게 완성된 건물에 입주만 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편의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위해서, 나의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몸은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서 살다가 조금 실증 나면 어떡하죠? 아이, 우리 이사 가자. 그리고 또 새롭게 최첨단으로 지은 아파트를 또 분양받아가지고 쏙 이사 가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입주교인은 교회 몸담고 하다가 실증 나면 아이, 우리 다른 교회 갑시다. 쏙 빠져나서 다른 교회 또 입주를 해요. 이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입주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방문교인이 있어요. 아까 나그네라고 그랬죠. 이 나그네가 방문교인이에요. 이 방문교인은 교회를 출석하긴 출석하는데 다른 지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요. 맺을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그네들은 항상 안전하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꼭 가야 할 곳이 없어요. 나그네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뭐 대면 예배해도 좋고 비대면 예배해도 좋고,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갈등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그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 마음을 가진 그런 교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의 건물들이에요. 어떤 건물들? 성전으로서의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집에 입주하는 교인도 아니고 완성된 교회에 잠깐 방문했다 가는 그런 나그네 교인도 아니고, 우리 자체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홀로 세워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혼자서 설 수 없고 아무 데나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무 데나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될 터가 필요해요.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대리 되셨느니라. 자, 어느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이 닦고 선지자들이 닦은 터가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의 터, 말씀의 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닦은 복음과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아무 데나 서면 안 돼요. 두양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두양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대면 예배는 못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는 무슨 터를 닦아야 될까요? 말씀의 터를 계속 닦아야 돼요. 예배가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양육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집회도 목장 모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성은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때 우리는 닦아야 될 터가 있어요. 말씀의 터를 닦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신앙도서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의 터를 닦아야 돼요. 그 말씀의 터, 복음의 터 위에만 우리가 바로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집으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예수님이 뭐가 되시느냐?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오늘날 개념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옛날 건물, 예수님 당시 시대의 건물들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최첨단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거든요. 대개 돌로 지어진 조족 구조의 건물들이죠. 이 조족식 구조에서의 모퉁이 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을 쌓게 되는 기준점이고 출발점이에요. 모퉁이 돌이 바로 서야 벽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같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건강하게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모퉁이 돌이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벽과 벽을 붙잡아줘요. 모퉁이 돌이 이 재료와 저 건축 재료를 붙잡아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을 때 멋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지 마세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자유스럽게 만나지 못하고 자유스럽게 예배하지 못하고 모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 꼭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끼리는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거는 이 세상 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연결된 지체로서 붙들려 있어야 돼요. 아니,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는 영적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될 수 있고요.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꼭 눈과 손을 잡아야만 우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더 끈끈하게 하나의 지체관계로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주님과 깊이 연결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체들과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로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전혀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 상황 속에서 전혀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요. 가족이죠, 가족. 네. 모든 관계는 가족을 딱 낳으면 모든 관계는 다 거리두기. 그런데 가족끼리는 거리두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가족이니까. 여기에는 믿는 바가 있어요. 신뢰하는 바가 있고. 설사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달에 열이 올라가지고 자가격리를 3일간 했어요. 갑자기 오후에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난 자가격리에 들어가니까 절대 내 방에 올 생각하지 말고 그러라고. 그래서 자가격리를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열은 안 내리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제 방에 잘 오지도 않던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니까 왜 이렇게 자주 와요? 먹을 거 가져오고 마실 거 가져오고.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면 코로나가 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3일 저녁에 이유가 밝혀졌어요. 작년에 항암하면서 항암 후유증이 있었거든요. 후유증 가운데 치아에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증세가 나타난 것이 이 치아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열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신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날 저녁 때부터 싹 열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한 3일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하나님의 가족은요, 떨어져 있어도 통하는 게 있어요. 아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함께 모지 못하고 그러는데 두양교회 공동체하고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외톨이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그러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외인인지 나그네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통해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또 통해요. 연결돼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로 통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도하고 충고하고 얼마나 끈끈한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 관계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워져야 되되 세워지지만 복음과 말씀의 더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고 붙들려 있어야 되고 지체끼리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더욱더 개발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두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 블루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 뭐냐?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는 중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성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를 찾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모든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지만 간혹 완성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쇼핑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갖춘 교회에 쏙 들어가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축 중이고 공사 중이고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의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에 다니시는 것보다 지금 한창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두양교회 교인이 된 것은 축복입니다. 제 말이 인정하시겠어요? 축복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 일원이 된 것은 축복이에요.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 일원이 된 것은 축복이에요. 교회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어느 교회 다녔니? 너 어느 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니?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으실까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너는 어떤 교회를 세웠니? 너는 어떤 교회를 세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원이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 입주교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교인 되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그러므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우리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교회 일원이 되면 교회에 소속된 일원이자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자라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양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두양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했는데 13주년, 14주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본속 가족으로서 두양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말씀의 터우 위에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되고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다 신경망으로 연결되어져서 다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차근차근 성령 안에서 쉼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한 단계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두양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양교회 성도 한 사람이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두양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계속해서 든든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하는 두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찬양을 같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어가져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박원영 목사님 네 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충환 전복순 선교사님, 우리 또 김은혜 권사님, 박계순 권사님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박원영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말씀,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복음,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박원영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뒤에sem을 굳건히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권사 우리 아버지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들을 잘 동력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충환 선교사님, 전복순 선교사님, 우리 김은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확진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아버지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치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지체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TSM 선교사님일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충환 선교사님 꼭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김은혜 권사님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보순 선교사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박기순 권사님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뒤안교회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모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 뒤안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일일이 주님이 감찰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업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학생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뒤안교회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양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은혜 감사해서 창립 감사 예물과 또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넉넉하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도 지켜주시고 감정도 지켜주시고 가족관계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쁘고 감사 평강만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셔서 일일이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우애와 그 가정 우애와 일터와 직장과 생업 우애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애와 이 나라의 민족 북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